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 살아서 역사하시며 나의 삶 속에 동행하시는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루하루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재림의 시간이 가까운 이때 너희가 어떠한 사람 되어야 마땅하뇨? 하나님께서 우리 귓전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흘러보내지 않도록 성령께서 늘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이 세상 마지막 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각자의 삶 속에서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수금의 역할을 한 보성교회 귀한 형제 자매님들 또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이 말씀이 한 주간 살아가는데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용서가 되고 인내가 되고 이해가 되고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마땅히 자리에 함께 하나 참석하지 못한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이 세상 악한 자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다음에는 함께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계획한 모든 일에 앞서 행하시고 사람의 능력과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말씀의 시종을 오직 성령님께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민수기 11장 보시겠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민수기 11장 213페이지 1절에서 7절까지 있고 또 넘겨서 18절에서 2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불어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다라 칭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연고였더라.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18절입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애굽에 있을 때 우리에게 재미가 있었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일만 먹을 뿐 아니라 코에서 넘쳐서 싫어하기까지 1개월간을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고 함이라 하라. 모세가 가로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데 주의 말씀이 1개월간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 줄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2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안녕하세요. 편안하셨죠? 오늘이 25년도 상반기의 첫 달이자 첫 주일인 6월 1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벌써 6월이야? 벌써 6월입니다. 시간은 참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25년도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가장 큰 복음의 농사라고 하는 하계 수양회를 한 달여 앞두고 있습니다. 그를 위하여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하여 풍성한 수양회를 위하여 이번 주 금요일 날 6월 6일 날 전국 총회가 공주 수양관에서 있습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사랑하여서 목숨을 바친 호국 영령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생각하고 그분들을 추모하는 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플러스 또 이 복음을 위하여 많은 분들이 희생을 했잖아요. 그분들을 좀 생각하고 또 나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나도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주님이 원하시면은 목숨이라도 바쳐서 이 복음을 지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아주 귀한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뜨거워지는 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희생하는 그 마음이 더 뜨거워지는 그런 귀한 한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인간들의 손으로 지은 많은 건축물이 있습니다. 많은 미술품들이 있습니다. 많은 조각품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축물, 미술품, 조각품을 보면서 경이롭다, 신비하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탄을 합니다. 그런데 진즉 하나님이 만들어신 자연을 보면서는 감탄하는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솜씨에 인간의 솜씨가 과연 비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만든 건축물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웅장했고 그렇게 신비롭고 그렇게 아름다웠던 그런 건축물, 조각품, 미술품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 낡아지는 겁니다. 녹습니다. 변합니다. 부서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매일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름 오고 내일 구름이 다릅니다. 오늘 바람과 내일 바람이 다릅니다. 오늘 습도와 내일 습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매일 우리가 생활하기 편하게, 또 생활하기 좋게, 또 우리가 가을에 풍성한 곡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자에 맞춰서 비를 주시고 날씨를 허용하시는 겁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이 자연을 새로 만드시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셨어요. 내가 자는 순간에도 주님은 내일 아침 어떤 사람들에게 감탄사를 부를 만큼 참 떠오르는 태양이 아름답다, 오늘의 구름은 다른 날보다 더 아름답다, 오늘의 공기는 더 맑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물론 보이지 않는 지체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이는 지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는 지체 중에서 손만큼 중요한 것은 없을 겁니다. 손만큼 일을 많이 하는 그런 지체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손이 없으면 많은 사람이 불편함을 느낍니다. 우리 몸에서 우리 손이 가장 많은 일을 하고 가장 많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너무 할 일이 많고 너무 바쁠 때는 우리도 손이 부족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물론 손이 더 많다고 하면은 많은 일을 빨리 할 수 있는 유익은 있겠지만 우리 손이 2개가 아니라 4개, 6개라면 얼마나 불편할까요? 물론 불편한 거는 두 번째 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해 보면은 2손을 가지고도 이렇게 많은 죄를 짓는데 손이 6개, 8개라는 거면은 지금의 죄를 짓는 것 마냥 걷는 것보다 몇 배, 몇십 배 많은 죄를 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 생활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으셨고, 그리고 2개의 손을 허락하신 것은 죄는 가장 적게 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합당하게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어느 지역은요, 지역적으로 어느 지역은 손 없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 없는 날 이사를 해요. 그래서 그 지역은 이삿짐차가 바쁩니다. 나중에 모르고 전화 오면은 다
연락이 안 돼요. 왜? 모두가 다 예약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손 없는 날이 있습니다. 물론 귀신 없는 날이 잘못 오해돼서 그렇게 이제 이 얘기가 된 것 같아요. 손 없는 날, 귀신 없는 날,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 날이 변질돼서 그렇게 아마 변화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은 손을 통해서 언약을 합니다. 자, 독립투사들도 손가락을 잘라가지고 혈서를 툭 쓰고 맹세를 합니다. 두 나라가 언약을 맺을 때는 왕끼리 서로 손에 칼을 내서 피를 물에 떨어뜨려서 그거를 서로 맞으면서 언약을 해요. 그래서 두 나라가 피로써 맺은 언약이다. 그래서 동맹했다 뜻을 손을 잡다, 손을 붙잡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남녀 사이도 약속의 표로서 무슨 표현을 씁니까? 새끼손가락을 걸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잖아요. 새끼손가락을 걸다. 손으로 많은 일을 합니다. 손으로 언약을 합니다. 손으로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손으로 지금 일하고 계셔요. 이 자연의 아름다움도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다 만드신 겁니다. 우리 사람의 손으로도 많은 일을 하는데 주님의 손은 많은 일을 하지 않겠어요? 주님의 손은 과연 어떤 일을 하실까? 주님의 손은 이 시간에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우리가 상상도 못할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여호와의 손입니다. 여호와의 손. 민수기 11장은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애굽살이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약속의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자, 400년간 종살이 했으면 하나님을 인도할 때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찬양하면서 그대로 가야 맞아요. 그런데 환경이 좋지 않으니까 며칠 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자, 1절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원망을 하는데 악한 말로 원망한다. 그러니까 감정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잖아요. 교회 생활하면서 그냥 흘리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악한 말로 감정을 가지고 하는 거는 다릅니다. 그거는 다른 사람은 몰라요. 본인은 압니다. 하나님이 그걸 다 들으십니다.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진 끝을 사르게 하시매. 자, 진 끝을 살았어요. 여호와의 이스라엘 백성이 장정만 60만이기 때문에 약 200만 명입니다. 그런데 200만 명 모두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불평할 수도 있죠. 그런데 다 하나님이 해를, 징계를 내릴 수 없잖아요. 진 끝을 살았다. 자, 끝을 살았다는 것은 뒤떨어진 사람들, 가장 끝자락에 있는 사람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중심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교회 가장자리에 있어서 신앙생활 겨우 하면은 언젠가 하나님의 진노에 내가 휩쓸릴 수도 있는 겁니다. 4절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자, 섞여 사는 무리가 있었다. 자,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세상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분들은 영적으로 세상으로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항상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탐욕은 죄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는 그런 형제 자매들은 탐욕스러운, 욕심스러운 그런 교제를 하긴 하되 그렇게 즐겨하지 않고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입만 열매면 세상적인 얘기, 먹고 사는 문제,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경계를 해야 돼요.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그러니까 처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아유 왜 우리 이렇게 왜 먹을 게 없어? 여기까지는 안 하고 왜 이렇게 불편해? 했는데 섞여 사는 무리가 다시 탐욕을 품어서 우리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거기에 미혹된 겁니다. 생각하니까 고기 먹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울며 가로되, 다시 울며, 완전히 전염된 겁니다. 금방 전염돼 버렸어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그러니까 주위에서 그렇게 세상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들도 고기 생각에 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코가 냄새가 날 정도로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잖아요. 그러시면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자, 한 장 넘기겠습니다.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자, 그들이 필요한 걸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광야를 허락한 이유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본인이 참지를 못한 겁니다. 인내하지 못하는 겁니다. 손은 능력이나 권력을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하나님이 너희에게 줄 수 없겠느냐? 너희가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줄 수 있는 분이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고기를 허락지 않은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세상에서도 손은 권력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아쉬운 소리 할 때, 내가 무엇을 잘못하거나 좀 불편한 거 있을 때 호전시키기 위하여 손 닿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손 닿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내가 좀 내 손을 빌리지 않고 누구를 손봐줄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 손봐줄 사람이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손은 많은 사람에게 해도 입히고 이익도 주는 겁니다. 손 쓸 사람 있나? 손봐줄 사람 있나?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마음이 넓은 사람은 우리가 뭐라 그래요? 손이 크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은 참 저 자매님은, 저 형제님은 손이 커. 그리고 우리가 감사의 의미로서 많은 사람을 대접합니다. 그거를 무슨 대접한다고 그래요? 손대접한다고 그럽니다. 손대접을 넉넉하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손으로서 자기의 역량을 표현하고 자기의 감사 표시를 하고 자기 권세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이제 하나님께서 말한 대로 그대로 시행되리라. 내 여부를 보리라. 그래서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내렸는데 양이 어느 정도냐? 31절 보겠습니다. 31절. 31절.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 곁 이편 저편 곧 진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이 두 둣집에 내리게 한지라. 자, 성인이 하루를 걷는 길이가 약 30에서 32km, 약 30km입니다. 그런데 동서남북으로 진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입니다. 이게 동서남북으로 30km씩입니다. 그리고 두 규빗, 1규빗은 어른 팔꿈치에서 중지 끝까지 47cm입니다. 그런데 50cm만 잡아도 1m가 쌓였어요. 무엇이? 메추라기가. 1m. 그거를 장정만 60만 명, 도합 한 200만 명 된다고 하니까 다 걷었습니다. 33절. 백성이 일어나 종일입니다.
밤새도록입니다.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 사면에 펴두었더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평균적으로 10호멜석, 1호멜이 약 220리터 정도 되니까 10호멜이라면 2200리터 정도 이렇게 모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코가 냄새 나도록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그리고 나서 33절,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하였으니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진행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자, 하나님이 원하는 거 주시고 죽여버렸어요. 어쩔 때는 주시지도 않고 멸할 때도 있지만, 또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하여 하나님이 다 주시고 멸해버렸어요.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시켰어요. 홍해를 갈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받습니다. 물이 없다고 아우성 칠 때 반석을 쳐서 물을 내셨어요. 그런데도 환경이 조금 불편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나온 겁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겁니다. 그래서 권능의 손으로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신명기 7장 10절에는 권능의 손으로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어요.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서 나를 악한 자 마귀 손에서 끄집어 내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손은 창조의 손입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셨을 뿐 아니라 나도 직접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시편 8편에 보면은 주의 손가락으로 하늘도 지었고 땅도 만들었다.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요. 시편 8편입니다. 시편 8편 807페이지 1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영광을 하늘하에 두셨나이다. 그래서 주의 이름이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답다 하면서 3절, 왜 그러냐. 3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아니에요. 하늘나라 가면 천사 위에 있고, 천사는 우리가 부리는 종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육신적으로 살 때는 그러잖아요. 천사보다는 우리가 많은 능력이 없습니다. 천사는 하나님 다음 가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이 땅, 바다, 이 모든 것, 달과 해, 이 만물을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셨다. 그리고 이사야 64장에 보면은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바라. 나도 하나님이 어머니 뱃속에 잉태할 때 주님의 손으로 만드셨어요. 우리는 진흙이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십계명을 줬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하나님이 직접 판을 만드시고 직접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십계명을 써서 모세에게 줬습니다.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양손에 들고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야,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러니까 지들이 애굽에서 숨겼던 우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자기들에 있는 폐물을 다 금을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는 겁니다. 모세가 돌판을 가지고 그냥 내려왔으면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 십계명에 걸리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다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잖아요. 그런데 우상 숭배하는 소리를 모세가 듣고 돌판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깨버렸어요. 왜? 그래야 이스라엘 민족이 십계명에 걸리지 않잖아요. 자, 출애굽기 31장. 출애굽기 31장 18절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나나주에 보면은 뭐라고 됐어요? 손가락으로.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친히 십계명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늦게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겁니다. 32장 16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의 쓰셔서 판에 새긴 것이더라. 19절입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손에서 그 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그러죠. 모세가 십계명을 깨버렸어요. 그리고 19절에 보면은 금송아지를 만드는 걸 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다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 먹였어요. 그리고 진짜 여호와를 섬기는 자 여호와 편에 서라.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섰습니다. 자, 25절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중에서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자,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 오라 그랬더니 레위 자손이 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자손에게 칼을 차라 그랬습니다. 27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은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인 바 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나 오늘날 여호와께서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자기 형제, 친족, 가족들을 죽였습니다. 몇 명이나? 약 3,000명가량 죽였어요. 그런데 그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리셨어요. 오히려 거꾸로. 왜? 여호와 편에 섰고 우상 숭배하는 자 레위 지파가 아니더라도 하나님도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같은 동족 손을 빌어서 야, 이거 얼마나 이거는 무서운 죄냐, 우상 숭배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경고하는 겁니다. 가족도 죽일 수 있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죽었으면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별도로 불러가지고 죽였습니다. 그리고 30절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니 혹 너희의 죄를 속할까 하노라 하고 너희가 적은 죄가 아니라 아주 큰 죄를 졌다. 큰 죄를. 그래서 우상 숭배한 대가로 이스라엘 민족 레위 지파 외에 몇 명이 죽었다고요? 3,000명이 죽었어요. 3,000명가량 죽었더라.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다시 돌판을 세워주는 겁니다. 다시 만들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시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하나님이 2번 써주셨어요. 2번이나. 17절 보겠습니다. 아니, 저희 34장 17절 아까 읽었죠. 34장 4절 34장 4절. 모세가 돌판 둘을 천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2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 때 여호와께서 그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십계명을 2번이나 씌워진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노가 나에게 다다르기 전에 우리는 돌이켜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께 자복해야 됩니다. 굴복을 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신은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의 손입니다. 강한 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400년간 종살이 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끄집어낸 손이에요. 그리고 내 죄를 위하여 죄값을 속죄값으로, 속량하는 속죄값으로 2배나 갚았다. 그래서 이사야 40장에 보면은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내 죄값을 주님이 몇 배 갚아줬다고요? 2배나 갚아줬어요. 여호와의 손에서 직접 죄값을 지불했다니까요.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값이 지불되지 않으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죄값을 100원이면 100원만 준 게 아니라 배나 넉넉하게 200원 하나님이 갚아주셨다. 그래서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에레미야 15장 1076페이지입니다. 20절.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구하여 건짐이니라. 2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속하리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그러죠? 악한 자 마귀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속하리라. 구할 구, 건질 속. 그래서 하나님이 값을 주고 우리를 구했다. 그리고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성벽이 되리라. 아무도 침입하지 못하는 주님이 구원받은 자 앞에 놋성벽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누가 침입할 수도 없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담당하셨어요. 나를 불쌍히 궁일이 여겼다. 그래서 나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 죄까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늘 암송했잖아요. 다음 주 암송.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수에 들어가셨느니라. 이사야 38장에는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도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어디에?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자, 등 뒤에 던졌다는 것은 안 보게끔 해놓았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 세상에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우리도 뭐 아이가 강도가 온다든가 무서운 개가 있으면 아버지 어머니가 하는 말이 넌 내 뒤에 있어, 이런 말 표현해요, 안 해요? 내 뒤에 있으면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이런 의미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그래요. 무슨 일 있을 때 너는 나만 따라와, 내 뒤에 있어. 완벽하게 앞에 있는 사람이 보호해 주겠다,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 모든 것을 막아주겠다. 주의 등 뒤에 던졌나이다. 주님이 모든 죄를 처리해 주셨다. 우리는 주님의 등 뒤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야 돼요. 자, 등 뒤에 따라가는 사람이 주님은 왼쪽으로 가는데 나는 곁길로 오른쪽으로 간다, 그러면은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잖아요. 자, 안전한 것은 가장 강한 사람 뒤만 졸졸졸 따라갈 때 가장 안전한 겁니다. 악한 자 마귀가 우리를 아무리 유혹해도 주님이 앞서행하시고 우리가 뒤에 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안전한 겁니다. 요한복음 10장에도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그렇잖아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멸망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멀어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뒤따라가지 않으면 그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된다, 징계는 있다. 분명히 그건 있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 그들이 종교 생활을 하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권력이 없어서, 권세가 없어서, 직분이 없어서 그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그래요. 그 죄는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59장 1절 3절에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그래서 죄를 지면은 손으로 죄졌다고 해요. 발로 죄졌어도. 그래서 우리가 손에다 피 안 묻히려고 이런 표현 써요, 안 써요? 손에 피 안 묻히려고. 왜? 같이 죄를 거기에 동참하지 않는 것은 나 피를 내 손에 묻히기 싫어. 그게 같이 동참하는 겁니다.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냐? 하나님은 하늘 보고를 열어서 주시는데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이 아니라 복을 주시지 못하겠느냐? 우리는 그렇게 읽어도 틀림없어요. 다만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회를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복을 주겠느냐?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짓고 손으로 만물을 다스리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시편 28편에는 여호와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여호와의 손으로 행하신 것을 생각지 않는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오늘도 어떻게 손으로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가 살펴봐야 돼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권력이 있으면, 많이 배웠으면 출세였다, 성공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에요.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능력이 없어도 가장 귀한 구원만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자, 이사야 5장. 이사야 5장 971페이지입니다. 11절 12절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자, 아침부터 저녁까지 풍류를 즐기는 사람은 돈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요?
있어도 무지막지하게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잖아요. 무지막지하게 있는 사람이요. 자, 그런 사람은 화 있을진저 영혼에 관심 없고 실하게 풍류에만 관심 있는 그런 사람들은 많이 배웠어도 많이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화 있을진저 그랬습니다. 왜 화가 있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어도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않아요.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만들었다. 뭐 저절로 됐겠지. 그의 손으로 주님이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양손 양발에 못이 박히고 피 흘려 돌아가셨다. 그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아요. 생각지 않아요. 자기 죄 때문에 죽었지 뭐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 부귀 영화를 누릴지라도 잠시 잠깐입니다. 근데 우리는 비록 부귀 영화를 누리지 못할지라도 주님이 오시는 순간부터 우리는 영원한 세계에서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아요. 그래서 이 세상 악한 자 마귀가 유혹할 때 우리는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가지고 아말렉하고 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출애굽기 18장에 보면은 모세 팔이 이렇게 올리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승리해요. 모세 팔이 내려가면은 이스라엘이 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 팔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아론과 훌이 아론은 한편 오른손을 훌은 왼손을 모세 손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계속 이렇게 붙들고 있었어요. 전쟁 승리할 때까지, 끝날 때까지. 우리도 지금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셔요.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돼요. 기도할 때 관심 없이 바라볼 게 아니라 함께 동참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집회를 위하여 수양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어떤 분은 기도하면서 힘들어해요. 그러면 도와줘야죠. 합력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호와의 손은 기도하는 손입니다. 교회가 기도하는 게 분명히 있잖아요. 동계 수련회 때부터 하계 수양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고 아니면은 아무 관심 없이 벌써 5개월을 보내신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6월 1일이지만 수양에 대해서 별로 생각지 않는 분도 분명히 계세요. 그러잖아요. 함께 합력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육신의 아픔이 있고 육신의 병도 있고 영혼의 아픔이 있고 영혼의 고통도 있습니다. 육신의 아픔과 고통, 영혼의 아픔과 고통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요. 물론 의사가 치료를 하지만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의사의 손을 빌려서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우리 영혼은 주님이 직접 치료하셔요. 우리는 내 육체와 내 영혼이 힘들고 아프고 답답하고 괴로울 때 여호와께 모든 걸 맡겨야 돼요. 여호와의 손은 치료의 손입니다. 치료의 손.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절대로 치료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자,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입니다. 치료의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민족이 광야길을 걸었어요. 목이 타요. 물을 달라겠어요. 우물이 나왔습니다. 마라라는 우물이. 먹으려고 물을 먹었더니 우물물이 써요. 그래서 먹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켜가지고 나뭇가지를 그 쓴 물, 마라는 우물에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달아졌어요. 그래서 물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육신의 고통, 마음의 고통 치료하는 분은 주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던져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를 내 마음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 물이 있어도 먹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 그 마라는 물에 들어가니까 물이 달아져서 먹을 수 있게 됐어요. 그 이후에 하신 말씀이 나는 치료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내 육신의 아픔도, 육신의 질병도, 내 영혼의 고통도 치료하는 치료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시편 103편에 보면은 저가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병입니다. 자, 시편 103편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876페이지입니다. 3절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궁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도다. 자, 하나님이 내 영혼과 내 육체를 새롭게, 독수리처럼, 독수리는 창공을 차고 날아갑니다. 가장 조리 중에서 힘이 세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은 내 병을 고치시는 분이다. 그래서 1절 2절을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 모든 은택, 하나님이 오늘까지 나를 지켜주셨어요. 나를 도와주셨어요. 내가 오늘 숨쉬고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원망할 게 있어요? 하나님을 불평할 게 있습니까? 몸이 조금 아프면은, 마음 조금 고통스러움이 있으면, 근심된 게 있으면은, 안 풀리는 거 있으면은 무조건 하나님을 원망해요. 교회에 대해서 불평해요. 교회가 나한테 은혜를 줬지, 하나님이 교회 머리시니까. 교회가 나한테 실망한 게 있습니까? 뭘 불편함을 줬어요? 뭘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줬어요? 잘못을 했어요? 교회는 주님이에요. 주님이 나한테 뭘 잘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툭하면 나 교회 안 나와. 나 교회를 안 나온대. 교회. 여호와를 송축하기도 부족한데, 여호와를 찬양하기도 부족한데, 여호와께 감사하기도 부족한데 오히려 여호와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은요, 하나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육체적으로 영혼적으로 치료하는 광선을 주신다니까요. 말라기서 4장
1절과 2절인데요. 1절과 2절이 대비됩니다. 자,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북목불 같은 날이 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자, 뿌리까지 그러면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유향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자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 치료하는 광선을 누가 주셔요? 하나님 주신다니까요. 내 영혼을 치료하고 내 육체를 치료하고. 물론 살다 보면은 육체 질병도 얻을 수 있고 뭐 아플 수도 있고 마음의 고통도 있을 수 있죠. 그럴 때 나는 무엇을 의지하냐 이 말이에요. 무엇을? 아픔이 한 번으로서 치료받지 못하면 재발되잖아요. 왜 육체 병이 재발될까? 왜 영혼의 고통이 동일한 것으로 계속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아플까?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울까? 생각을 해보셔야 되잖아요. 여호와는 치료하는 광선을 주님이 바라신다니까요. 어떤 분은 마음의 고통이 옛날에 마음의 고통 지금도, 어떤 분은 육체 아픔 지금도 치료가 안 돼. 치료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치료가 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잖아요. 내 영혼을 치료해 주시고 내 육체를 치료하시는 치료의 광선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2000년 전에도 예수님 오셔서 마가복음에 보면은 말을 못하고 어눌한 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침을 뱉어가지고 손가락으로 양 귀에 대니 말이 분명하더라. 그 혀에 손을 대신해 에바다 열려라, 열려버렸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 말씀을 열린 귀로 듣냐, 아니면은 앉아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 그들도 율법을 많이 알았습니다. 바리새인 율법사들에게 저희는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다. 성경 지식을 많이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말하는 거 한마디도 듣지 못한 겁니다. 자, 귀머거리 독사. 독사도요, 코브라도 술사가 피리를 불면 움직입니다. 소리를 들어요. 주인의 소리를. 그러잖아요. 코브라가 움직이잖아요. 피리를 불면. 그런데 코브라가 귀가 막혔다면 주인을 공격할까 공격하지 않을까? 공격하겠죠. 못 들어요. 피리 소리를 못 들어요. 자, 교회를 원망하고 주님을 불평하는 것, 그거는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부터 시작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 세상은 쉽지 않잖아요. 광야길입니다. 파도치는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와 같아요. 베드로가 풍랑이 배를 타고 갈 때 주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셨어요. 주시면 나도 걸어오게 하소서. 오라. 베드로가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바다에 바람이 불었어요. 풍랑이 일었어요. 바람을 보고 빠져가는지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항상 먼저 손을 내밀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려야 돼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고통스럽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런 환경에서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도마라는 사람이 있어요. 12사도 중에 도마.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주님의 제자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로마 병사들이 모두가 한 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딱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못자국 난 손과 발과 이 모든 것을 다 보여줬어요. 그때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야, 우리가 주님을 봤다. 도마야, 주님이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도마가 뭐라 하겠어요? 아니다. 내가 내 손가락으로 주님 못 박힌 손에 직접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절대로 믿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도마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도마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야, 도마야, 내 손을 내밀어서 내 못 박힌 손에 한번 넣어보고 네 손으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너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주님의 제자들도 귀머거리 독사면은요 못 믿는다니까요. 도마도 그랬어요. 도마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너희는 믿는 자가 되라.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입니까? 믿지 못하는 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100% 신뢰합니까? 아니면 99.9% 신뢰합니까? 아니면 0.1%만 신뢰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손은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먼저 내밀어주는 자비의 손입니다. 베드로의 손을 먼저, 베드로 물에 빠져갈 때 주님의 손이 먼저 내밀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손을 잡을 수 있었어요. 도마가 믿지 못할 때 먼저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먼저 제안하셨어요. 야, 도마야, 네 손으로 이 못자국 만져봐라. 옆구리에 넣어보라. 너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는 얼만큼 신뢰하고 있느냐, 얼만큼 믿고 있느냐,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또 중요한 겁니다. 또 여호와의 손은 교훈의 손이며 징계의 손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때는 여호와의 손이 치셔요. 베들레헴에 엘리멜렉과 나오미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내려갔어요. 거기서 남편이 죽었습니다. 무슨 연고인지는 몰라요. 두 아들도 말론과 기론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이 거기에서 모압 여인하고 결혼했습니다. 롯과 오르바. 이제 나오미는 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베들레헴을 떠난 대가로서 우리를 치셨구나. 그래서 자기 베들레헴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합니다. 롯과 오르바가 처음에는 따라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나오미가 얘기를 하잖아요. 야, 너희 오지 마라. 내 딸들아, 이거는 여호와가 이렇게 나를 치셨다. 여호와의 손이 치셨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룻기 1장 402페이지입니다. 13절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갇히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두 며느리가 이제 우리도 시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너희는 오면 안 된다.
내가 또 아들을 낳는다고 하자. 언제 그들이 커서 너희 또 남편이 되겠냐. 오지 마라. 이거는 분명히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내가 신앙생활 잘못하면은 여호와의 손이 분명히 칩니다. 룻기를 우리가 깊이 좀 읽어봐야 돼요. 물론 베들레헴 떠난 거, 그것도 서로 남편과 두 아들이 죽었어요. 왜? 여호와의 손이 치셨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칠 수도 있어요.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교훈을 주기 위하여, 다시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손은 교훈의 손이며 징계의 손이며 우리를 보호하는 보호의 손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왜 때려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잖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때릴 이유도 없죠. 사랑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주님의 손이 나를 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빨리 돌이켜야 돼요.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빨리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북이스라엘의 죄악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블레셋과 아람을 격동시켜서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때려버렸잖아요. 이사야 9장. 이사야 9장 976페이지입니다. (8절)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입니다.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거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자, 징계가 있을 때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북이스라엘처럼 에브라임처럼 하면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어떤 교만한 마음이 있었냐? 10절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를 대신하리라. 내가 뭐 가지고 있는 거 없으면 더 좋은 것으로 있으니까 우리 집이 벽돌로 쌓는데 무너졌어요. 그러면 뭐 더 튼튼한 돌로 쌓지 뭐. 뽕나무가 찍혔어요. 그러면 뭐 있는 것으로 더 튼튼한 것으로 더 짓지, 백향목으로 그걸 대신하리라 하도다. 자신만만합니다. 교만이 그게 달에 있어요. 자기가 무엇인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11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 원수들을 격동시키는, 하나님이 격동시켜요. 원수들을. 그렇게 북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주위의 강대국들을 격동시켰어요. 격동시키리니 12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그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삼키면은 돌이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징계받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럴지라도 한 번인데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피하지 아니하리라. 자, 노가 멈췄다면은 손을 오므리야죠. 그죠? 손을 펴는 것은 다스리는 것이고 오므리는 것은 그쳤다는 거잖아요. 여전히. 13절 이 백성이 오히려 자기를 치시는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도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노가 계속 있을 수밖에 없어요.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순간순간 여호와의 손으로 다심을 받을 때가 있어요. 치실 때도 있고 사랑임에도 있고
징계매도 있고 있잖아요. 그럴 때 나와 우리 가정은 어떤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냐? 어떤 마음으로? 북이스라엘처럼 13절 이 백성이 오히려 자기를 치시는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의 징계에도 무릎을 꿇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돌이키지 않아요. 내가 잘못 살면은 이방인들을 통해서도 나에게 해가 있을 수 있어요. 이방인들을 통해서도 나에게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을 통해서도 나에게 고통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하는 것은 뭐 이방인이니까 이해해. 그거 감사하죠.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하나님이 격동을 일으켰을 수도 있어요. 블레셋과 아람을. 왜? 그리스도인들을 들어서면은 서로 소원해지잖아요. 교회가 이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을 들어서 할 수도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때문에 고통이 있습니까? 친구들 때문에? 주위 사람들 때문에 마음의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내리는 경고성이라고 봐도 틀림없을 겁니다. 이유 없이 있는 일은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주의 손인 줄 깨닫게 하소서. 주의 손으로 하신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다 모든 것이 주의 손길이 닿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바벨론 마지막 알 벨사살이요,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성전 기명으로 술을 먹고 우상 숭배를 했어요. 잔치를 벌였습니다. 성전 기명을 가지고 술 마시고 하나님이 손이요 딱 나타났어요. 벽에다가요 글자를 썼어요. 그런데 그 글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벨사살 왕이 누구를 불렀냐? 다니엘을 불렀어요. 다니엘을. 다니엘이 그 글자를 해석해 줍니다. 자, 다니엘서 5장 1240페이지입니다. 다니엘서 5장 1절 벨사살 왕이 그 귀인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 묻힌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온 금, 은, 기명을 가져오게 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 전 성소 중에서 취하려 온 금, 기명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로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고 무리가 술을 마시고는 그 은, 금, 동, 철, 목, 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에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분명히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딱 쓰는 겁니다. 9절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그의 번뇌하여 그 낯빛이 변하였고 귀인들도 다 놀라니라. 다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해석할 사람 있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14절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자,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불러서 야, 내가 들어보니까 네 속에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신들의 영이 있다.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한 장 넘기시면은 22절 벨사살의 왕은 그 아들에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그 전 기명으로 왕이 앞에 가졌다가 왕과 귀인들과 후궁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24절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뜻을 번역하건대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되었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하미라.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대와 바사 두 나라로 이제 나눠지는 겁니다. 나중에 페르시아 제국으로 이제 합쳐지잖아요. 다니엘이 설명을 했어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부족함이 있다. 세어보고 세어봤는데 부족했다. 무엇인가? 저울에 달려서 신앙생활 잘하는가 한번 저울에 달아봤더니 부족했다. 자, 우리 집 벽면에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뭐 온갖 좋은 말씀 많이 기록해 놨잖아요. 그 글자를 보면서 나는 뜨끔뜨끔하지 않은가. 내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보면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가, 뜨끔하는가. 분명히 내 영혼에게 하나님이 글자를 써주시는 글자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별로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평상시 있었던 일처럼 그렇게 생각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여호와의 계명을 기억하기 위하여 옷단 귀에 술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미간에 붙이게 다니고. 그런데 바리새인 율법사들은요, 외형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외모에만. 그래서 숫단 크게 아니면 멋지게 꾸미는 것만 있었고 영적으로는 무지했다니까요. 실질적으로 민수기 15장 민수기 15장 38절 221페이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이 대대로 그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새끈을 그 술에 도하라.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며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좇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도 좀 내지 않고 세상 것도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기 위하여 이스라엘 민족들은 시각 효과에서 술을 만들었어요. 옷소매에 이렇게 달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구약 성경에 이렇게 있는데 이스라엘 바리새인 율법사들은 외모에만 신경이 있었어요. 외모에만. 어떻게 하고 다녔냐? 주님 오셨을 때는 마태복음 23장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옷에 술을 달고 다녔냐? 23장 1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자, 그들은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잘했습니다. 그런데 행역은 완전히 달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들의 말은 그건 하나님 말씀님께 드려야 된다. 그런데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마라. 그들은 말과 행위가 다르다. 언행 불일치다.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냐? 4절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러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하고
전혀 다른 행동을 하는 겁니다.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니. 그리고 4절에 있는 것처럼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 어깨에 지우고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도 움직이지 않아요. 저거 해야죠. 자매님, 형제님도 같이 하죠. 아유, 나는 지금 몸이 아파서 나는 못해. 이거 해야죠. 이거 해야죠. 지시만 해.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도 움직이지 하려 하지 아니하며. 손가락도 까딱 안 해요. 손가락도 까딱. 손가락 까딱 않고 턱으로만 하나? 이렇게 하셔요. 5절,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그리고 어떤 외형적인 모습을 갖고 있냐?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그러잖아요. 나는 많이 아는 것처럼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보이게끔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진정성. 진정성이 없으면 자꾸 외모에만 신경 써요. 알죠. 저거 해야 된다는 거. 그런데 본인은 참여 안 해요. 손가락도 까딱 않는다. 손은 왜 주셨어요? 봉사하라고 주셨어요. 외모에만 신경 쓰는 바리새인들의 방종입니다. 나는 신앙생활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진정으로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인들도 잡족에 미혹되면 안 돼요. 신앙이 뒤처진 아주 거기에 미혹되면은 내 영혼도 점점 혼탁해질 수 있다니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잡족이 있었듯이. 그러면 그들이 세상적인 걸 얘기하면은 나도 점점 미혹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시 표시에는 민수기 11장 5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하나님이 만나만 주시냐? 우리가 그래도 비록 종으로 살았지만 종살이 할 때는 그래도 수박도 먹고 생선도 먹고 파도 먹고 마늘도 먹고 이것이 생각난다.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4절.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에. 자,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하고 교제와 신앙생활이 완전히 세상적인 분들과 교제 완전히 내용이 다릅니다. 섞여 사는 무리. 거기에 시간이 길면 길수록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오염의 강도가 더 심해지겠죠. 그러니까 4절.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그래.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자,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죄의 원인은요, 주신 것에 감사하지 않고 없는 것만 탓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래요. 아이고, 교회에 구원받고 왔더니 교회에서 하는 말씀이 매일 말기의전. 말씀 들어라, 기도해라, 교제하라, 전도해라. 진짜 새로운 거 없냐? 아이고, 내가 옛날 교회당 다닐 때는, 다른 종교생활 할 때는 뭐 이런 거 말고 다른 것도 있었는데 여기는 신앙생활가 답답하다. 신앙생활 왜 이렇게 힘드냐? 재미도 없다. 나를 좀 쾌활하게 하는 거
내가 좀 하고 싶은 거 하게끔 놔두는 거, 먹고 싶은 거 먹도록 놔두는 거 얼마나 좋냐.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할꼬. 세상 친구들 만나면 호의호식, 거기에 전염되면 그리스도인들도 호의호식 주의를 보며 자기 신세 타랑이, 아이고 내 신세야. 내 신세가 어떠세요? 지금 당장 이렇게 보여도 잠시 잠깐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럽게 살아가는데 구원받지 못한 잡족들 바라보면서 신앙이 흔들립니까? 굳건히 자기를 지켜야지요. 교회 생활이 답답해요? 주의를 보며 신세타령입니까? 아이고, 우리 친구들은 지금 어떻게 사는데, 우리 친구들은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데, 어디 아파트에 사는데, 어디 도시에서 사는데 내 신세타령이에요? 지금 우리 시대는요,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너무너무 가까워요. 지금 주신 것에 만족해야죠. 만족함이 없으니까 감사가 없는 겁니다. 나는 지금 생활에 만족하십니까? 불편한 거 있어요? 힘든 거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면요, 그리스도 향기가 점점 희미해져요. 세상 냄새가 나요. 어떤 분들은 교제해보면, 아이고, 교제는 했어도 시간이 지나고 돌아서면, 아이고, 저 자매님, 저 형제님 아직도 안 벗어졌네. 좀 벗어져야 하는데 지금도 세상 냄새가 나네. 그런 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수양회 때 가보셔봐요. 만나서 오래간만에 만났다고 교제 한번 해보셔봐요. 내가 상대방한테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고 상대방이 나한테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고. 꽃이요, 향기가 없는 꽃이 뭡니까? 조화요. 조화가 좋아요? 저는 조화 제일 싫어요. 조화는 꿈인 거잖아요. 조화는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기가 없어요. 생기가 없기 때문에 변화가 없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아합니까? 생합니까? 어제, 작년 그 모습 그대로입니까? 좋아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꽃은 꽃인데 향기가 없어요. 그리스도 향기가 안 나요. 꽃은 꽃인데 변화가 없어요. 작년 10년 전 신앙생활 지금도 그대로예요. 좋아죠. 그게 생화입니까? 생화는요,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향기가 있습니다. 향기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안 그래요? 하나님 보실 때 나는 그리스도로서 좋아합니까? 생화입니까?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자, 먹여 살리고, 먹고 살고, 가족들 먹여 살리고, 가족 부양하고, 가정 지키느라고, 손 한번 자기 손 부셔봐요. 자기 손 부셔봐요, 각자. 고생했죠. 그러죠. 볼품없게 생겼어요. 쭈글쭈글하고 또 뼈마디도 굽었고. 누구 때문에 그랬어요? 가족을 위해서 그랬잖아요. 자, 가족을 위해서도 손이 이렇게 엉망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노래를 불렀잖아요. 젖은 손이 애처로워. 그러잖아요. 애처롭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손으로 가족 때문에. 그런데 가족 때문에 이 손으로서 이 손이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 낮고 주름 많은 손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만났을 때 이 손이 가장 아름다운 손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이 세상에서 이 손으로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향기 나는 손이 돼야 돼요. 아름다운 손이 돼야 돼요. 자, 자기 손을 가슴에 한번 대봐요. 가슴에 대보셔봐요. 매일 한 번씩 대봐요. 이 손으로 내가 세상을 위하여 살았는가, 주님을 위해 살았는가. 가슴이 뛰잖아요. 뛴다는 건 생명입니다. 생명. 그러면 생명을 하나님이 오늘 나한테 주셨는데 나는 이 손으로 무엇을 했냐 이 말이에요. 무엇을 했을까? 하나님이 심장을 세우면 나는 죽는 겁니다. 영혼이 떠나는 거예요. 심장이 뛰잖아요. 생명을 주셨어요. 오늘 하루 이 손으로 무엇을 했는가? 주님은 나를 위하여 오늘도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나는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어요?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나는 조화가 아닌 생화가 돼야 돼요. 그잖아요. 생화는 생기가 있습니다. 생화는 향기가 있습니다. 생화는 매일 변화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 광야에서 불병을 보냈잖아요. 백성들이 모세에게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 좀 기도 좀 해보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라. 쳐다본 적 살더라. 이스라엘 민족 뱀에게 물린 자마다 쳐다본 적 살았어요.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 앞에 가야 됩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주님께 무릎을 꿇어야 돼요. 자, 쳐다보는 것은 본인의 의지와 노력이 있어야 돼요. 구원받는 것도 내 의지와 노력이 있었잖아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내 의지와 노력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되겠지? 맹신입니다. 맹목적인 신앙이에요. 알아서 해주겠지. 알아서 누가 해줘요? 쳐다봐야 된다니까요. 쳐다보는 건 누가 해요? 내가 해야 돼요. 내 의지가 있어야 돼요. 내 노력이 있어야 돼요. 누가 해주겠지? 그건 없습니다. 그잖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손을 높이 들고 십자가에 높이 달려 나를 좀 바라보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린 나를 좀 봐라. 노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죽은 영혼이 살아났듯이 신앙생활 침체됐습니까? 또 노뱀을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사야 26장. 이사야 26장 994페이지입니다. 11절.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나이다마는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울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을 살리리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가 주만 의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자, 주님은 오늘도 손을 높이 들고 계셔요. 나에게로 오라. 내 손을 보라. 백성들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울 것이라. 그런데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합니다. 안 봐요. 뭔 소리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소리요? 오늘도 주님 말씀을 들으라고 높이 손을 들어서 주님이 외치고 계셔요. 뭔 소리요? 뭔 소리인지 통 알아듣지 못하겠다. 귀머거리 독사죠. 12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시며.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시기 위하여. 그런데 안 바라봐요. 자기 의지가 있어야. 신앙생활은 자기 의지와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냥 안 됩니다. 내 영혼이 살아난 것도 노뱀을 쳐다봤어요. 뱀에게 물린 자마다
살더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뱀에게 물린 자마다 쳐다본 즉 살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순서가. 뱀에게 물린 자 다 살려준 게 아닙니다. 쳐다본 사람만 살았어요.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마음에 고통이 있습니까? 육신의 괴로움이 있습니까? 육신의 병이 있습니까? 쳐다봐야죠. 안 쳐다봐. 여호와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안 쳐다봐요. 방법이 없어요. 있겠어요? 방법이 없잖아요. 본인의 의지와 본인의 노력이 필요해요. 여호와의 손을 바라보는 것이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것이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말씀해도 안 쳐다봐요. 안 바라봐요.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말라기 3장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이요 다 아셔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다 아셔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나는 이 손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가? 고추를 심고 농사를 짓고 벼를 심고 뭐 해야죠. 그런데 이 손으로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는가? 주님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은요 많지 않아요. 1년에 52주도요 4주로 나뉘면은 열 몇 번밖에 없어요. 주일날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이 그죠? 열 몇 번입니다. 365일 중에서. 그 중에서 춘축에 하계 3번 더하면은 20번 밑입니다. 이 손으로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됩니까? 365일 중에서. 그런데 그것도 힘들어 하셔요. 오늘도 식당 봉사하는데 많은 손길이 도와주니까 서로 기쁘고 감사하고 아름답고 더 빨리 모든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춘축에 하계 수양회 때는 진짜 손이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모두가 다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면은 수양이 누가 해요? 할 수 있는 바쁜 철에는 어린아이 고사리 손까지 힘을 보탠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시골에서. 자, 모내기철이나 수학철은 고사리 손까지 손을 보태야 된다. 그런 어르신들 표현 썼잖아요. 그런데 교회 일에 하계 수양회, 춘계 수양회 때 고사리 손이라도 자기 논일은 보탰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전혀 교회 일에 관심이 없어요. 손 하나 까딱 안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한 손은요 하나님이 면류관을 주셔요. 이사야 62장 이사야 62장 1042페이지입니다. 1절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주님은요 계속해서 일을 하셔요. 쉬지 아니하며 잠잠하지 않는다. 2절 열방이 내 공의를 열 왕이 다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놓으신 왕관과 면류관 안 씌워주실까요? 주님 배울 때 주님이 직접 나를 위하여 왕관을 만드셔요. 나를 위하여 직접 면류관을 만드신다니까요. 우리도 농사철 바쁠 때 우리 자녀들이 너무 열심히 하는 거 보면은
시장에 나가가지고 없는 것도 사오잖아요. 애들 좋아하는 거. 네? 이것저것 다 사옵니다. 다 사와요. 왜? 수고했으니까. 하나님이요, 직접 나를 위하여 만드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여호와의 손 의지해야 됩니다. 아이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주신 것에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절대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자, 표시에는 민수기 11장 4절,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같이겠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누가 우리에게, 누가 다 해게? 이것 좀 내가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해결했으면 좋겠다. 아직 내가 그런 받을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기 때문에 주는데, 주고 나서 어떻게 하셨어요? 진 끝에 있는 사람들 죽여버릴 수도 있어요. 자, 22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오리까?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자, 하나님 말씀이 나의 신앙생활 속에서 응한 것을 많이 보셔야 돼요. 분명히 응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우리는 무엇을 바라는 것이 많잖아요.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고기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거, 이것 좀 있었으면 좋겠다. 갖고 싶으면은, 원하는 걸 내가 얻고 싶으면은 신앙생활, 여호와의 손이 부끄럽지 않게끔 넉넉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해야 돼요. 내 손이 짧아졌느냐?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거에 대해서 내 죄악도 2배나 하나님 갚아주셨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면은 그의 몇십 배를 이 세상에서 세상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축복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손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하시고, 교회 작은 손길이라도 내가 같이 동참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끝까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계 수양에 또 모두가 참석해서 그 손길을 직접 보는 것도 아름답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보성교회 사랑하셔서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이곳 이뤄진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일꾼 삼아주시고 주님의 일을 하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능력과 지혜로 이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6월 23일부터 계획된 상반기 마지막 집회와 7월 18일부터 이어지는 하계 수양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참석하여 작은 부분이라도 나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길 바라고 합니다. 교회가 계획한 일에 앞서 행하시고 주님의 능력과 지혜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후의 모든 일정 주님 능력의 손에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